네,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주의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비 가운데에서도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사대라는 이 지역이 생소하잖아요, 우리들한테는. 여기가 두아디라 지역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대라는 이곳이 그러니까 기원전 1200년 정도의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기원전 1200년이라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사사들이 활동할 때 정도입니다. 여기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사대가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있죠. 예. 이솝우화를 지은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 사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대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 이 사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강에서.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 사대라는 도시 유적지를 발굴을 했는데 무엇이 발견이 됐느냐 하면 금을 재련하는 도가니 있죠. 금을 녹이는 그 도가니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금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고 또 리디아의 왕,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큰 부자로 그 고대 세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가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절벽 위에 있는 요새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절벽 위에 높이가 그 언덕이 한 457m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삼면이 아주 수직에 가까운 바위로 되어 있고 오직 남쪽에 있는 길로만, 그러니까 이 절벽이 아닌 지역이 남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만 사대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작은 거죠.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산 아래쪽에도 동네가 이제 도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적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래쪽에 사는 도시 사람들이 다 이 산 위에 있는 요새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이제 살고 공격을 막아내고 평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도시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새가 있다 보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또 알려졌냐, 이 사대라는 도시는 절대로 침공할 수 없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도시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한 549년 정도에 이때쯤이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을 때입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워집니까? 바사가 세워지잖아요. 페르시아가, 즉 우리들을 교과서에 나오는 말로 하면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 왕이 그때쯤 이 리디아 왕이 용감하게도 이 크로에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를 공격한 거예요. 페르시아를 공격한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그 크로에수스라는 이 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제 리디아라는 나라를
박살을 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크로에수스 왕은 다시 사대로 돌아왔어요. 수도로 도망을 쳐왔고, 이제 고레스 왕은 쫓아와서 사대를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크로에수스 왕과 이 사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대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니까 난공불락이다. 우리는 남쪽만 지켜보면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 3면은 절벽이니까 거기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다. 군대가 올라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쪽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대 요새가 하룻밤 사이에 정복당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파른 절벽 사이를 페르시아 군대가 한 명씩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나머지 그 사대 군대 사람들은 다 남쪽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뒤쪽에서 갑자기 공격을 해오니까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여겨졌던 사대가 점령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난 후에 한 350년 정도 있다가도 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이 사대를 공격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사대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벽을 믿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여유를 부리다가 2번이나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과거가 있는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그 지역 전체를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가 어쨌든 도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는 도시 주변에 사금이 나오는 그런 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부유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데 있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7 영은 당연히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 영이라고 부른 것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채워짐,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을 가르칠 때 성령이 7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7 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성령의 완전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셨다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셨다면 또한 어떻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성령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믿는 자들의 모임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늘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언어와 민족과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 증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함으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함으로 신약의 모든 교회를 세우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는 것은 모든 교회, 특히
이 편지를 받아보는 4대 교회까지도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냄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 합의를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무지개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우리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영을 가지신 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또한 7영을 가지셨고 7별을 또한 가지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7별은 교회의 메신저를 말합니다. 천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천사나 메신저나 이게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교회를 성령을 보내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7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또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5번째 교회까지 왔는데요. 자주 살펴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안다라는 단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특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사업,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행위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어떤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계시록이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또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행위도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엇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운동장에 가보신 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는 어땠습니까? 학생 때는 운동장이 이렇게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 잘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부모가 돼서 운동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학부모가 돼서 운동장에는 언제 갑니까? 보통 운동회 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서 학부모가 돼서 운동장에 가서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은 다 청춘이잖아요. 마음은 저기 바로 앞인데 이제 저기 얼마 안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한참 뛰어야 끝에 도착을 해요. 마음대로 뭐가 안 움직이는 겁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발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마음은 청춘인데 행동은 50대, 40대, 60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연초에 좋은 계획을 세웠느냐,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주님은 또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는가, 그것을 주목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는가? 마음으로만 열심을 내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그런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봄에는 어떻습니까? 사과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지요. 나무가 꽃으로 다 뒤덮입니다. 사과나무 같은 그런 보시면은 정말 그 사과나무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꽃이 피고 그 꽃이 정말 나무 전체를 채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얼마나 좋고 또 향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봄에 꽃은 아름답게 폈어요. 멋지게 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서 열매가 별로 달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농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망친 거예요. 꽃만 잘 핀 것 가지고 우리가 농사 잘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까지 있어야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진짜 잘 지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주님도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행위를 보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그런 공동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무슨 일인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멈춰 있습니다. 꽃은 폈는데 열매가 자라지 않는, 열매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일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나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든 상태예요. 여러분 잠든 상태는 어떻습니까? 잠든 상태는 살아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활동하지는 않는 상태잖아요. 살아는 있어요.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잠든 거기 때문에 살아는 있는데 활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잠든 사람을 보면 마치 죽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이 성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까지도 이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미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아직도 이제 조금 이렇게 다시 깨어나라 해서 다시 힘을 불어 넣어주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은 자와 똑같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망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시면은 식물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식물이든지 그 집에 가면 다 살아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농업을 전공을 했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에 오면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가을에 이제 추석 때 부모님 댁에 갔다가 스킨답스스라는 그 식물 아시죠? 잎이 아주 푸르고 좋은, 보기 좋은. 저희 어머니가 그걸 너무 잘 키우시거든요. 온 벽이 막 이렇게 쫙쫙 넘어 이렇게 들어서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예뻐서 어머니한테 저한테 하나 주세요 해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그 식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원인은 제가 게을러서였어요. 추워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막 영하 10도로 내려간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식물을 이렇게 따뜻한 데로 옮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식물이 죽을 때를 보시면은 어떻게 죽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까? 식물은 좀 천천히 죽어요. 지금 막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거 얼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 안으로 들이면, 처음에 보면 이게 냉해를 입어서 이게 죽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있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만 하면 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뿌리가 이미 얼어버린 거죠. 예. 줄기가 이미 다 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잎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뿌리는 얼어 죽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은 이 뿌리와 또 줄기는 잘라내고 살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새롭게 그것이 자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그냥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이제 뿌리가 완전히 거의 상했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뿌리로부터 물도 올라오지 않고 영양도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식물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 죽은 부분들은 잘라내고 남아있는 부분들, 살아있는 부분들 다시 잘 관리하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보시기에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과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달린, 열매 달린, 사과가 달린 그런 나무를 찾아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충만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과라면 충만하다 이러면 제대로 된 사과가 있는 것이에요. 스킨답서스 그 식물이면 제대로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러 오셨어요. 마음이 아닙니다. 행위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행위에 온전한 것.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렇고 두아디라 교회는 저렇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어느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어느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데, 어느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과수원 같은 경우에 각각의 시즌에 맞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합당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꽃을 피워야 될 때면 꽃을 제대로 피우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작은 열매가 달려야 될 시점이면 그런 작은 열매들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제는 작은 열매가 아니라 큰 사과를 이제 키워내야 될 때면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때에 따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다를 거예요, 물론. 그런데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그 때에 합당한 제대로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남아있는 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게 바로 남아있는 것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또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떠했는지, 말씀이 강력하게 강단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해내고 그때의 모습을 다시 복원해내라는 거예요.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원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복원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복원의 전문가. 그냥 옛날 좋은 시절을 추억하는 성도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좋고 아름다운 시절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원해내야 되는 거죠.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적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보고 지난주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이 계속 확산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5차까지 지역 감염이 이루어졌고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고 특히 이 경기도 지역에 또 인천 지역에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특히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도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것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남아있는 것을 살려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 깨지 않으면, 지금 깨어나게 하지 않으면 언제 남아있는 것까지 다 죽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아있는 그루터기, 우리 남아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 교회에서 자라난 주일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대 교회에도 4절에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였지만 사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의 거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직접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함께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다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흰옷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 죽게 된 것에서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영원히 남아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깨어나는 사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시 조율하는 사람, 그 말씀에 다시 맞추어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그 삶을 복원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무지개 교회 다음 세대가 바로 이런 은혜,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하여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 시대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